오늘 제목이요, 감사와 공동체인데, 우리 강 집사님이 간증할 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성맥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감사, 그다음에 공동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를 간단히 줄인 거죠. 자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 그랬죠? 감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감사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감사고, 하나님을 제일 무시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성맥 시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인데요, 이웃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용서와 용납이라 그랬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와 용납이고, 성맥을 통해서 이 공동체 하나 된 걸 지키는 것을 훈련받아서 어느 곳에 파송받든지 그 속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맥의 목적인 거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13장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그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못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발 밑에 있어요. 발 밑에. 근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높은 곳을 자꾸 바라봐요. 화려하고 큰 것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발 밑에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올해 10월 달에 생수의 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10월 달에 이제 생수의 강을 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이란 단어를 주신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돼요. 저도 사실 섬김을 잘 몰랐는데 그 생수의 강을 하면서 예전에는 4박 5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동산교회 3박 4일이니까 4박 5일 동안 섬기는데 자기를 위한 시간은 그야말로 1분 1초도 없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4박 5일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전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데, 그 섬김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세족식이죠. 발 씻어줌. 이 재미난 것은 요한복음에만 이 발 씻어주는 세족식이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또 재미난 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잘 안 나와요. 거의 조금만 나와요. 둘 다 섬김에 대한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이니까 결국은 성찬식과 세족식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버전으로, 섬김이란 뭐냐?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섬김이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섬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요 한번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세족식 하는 그림. 어떻게 보면 멋있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이 발을 닦아주는 것은요, 유대인끼리는 종이 되었어도 요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면 안 되는, 유대인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선생이신 예수님이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오늘 뭘 얘기하냐면 내가 행했으니 너희도 행하라.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줬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늘 신앙생활 때 잊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박스로 준비했어요. 이 세족식에 대한 거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박스로 2개 준비했는데 하나 먼저 보여주세요. 1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발을 씻어줌에는 구원론적 의미가 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예수의 섬김을 나타내되 자신을 내어주는 극단적 섬김, 즉 죽음을 통한 섬김을 나타낸다. 그것은 또 그의 죽음이 인간의 죄를 씻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잠깐만 멈출까요? 왜 세족식을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예수의 죽음이 종으로 자기 백성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김의 내용은 그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이 인간들을 위한 속죄 제사라는 것을 극으로 나타낸다. 드라마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씻는 속죄 제사다. 이 베드로를 딱 씻어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됩니다.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걸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할 때 멱살을 잡고 막 난리치질 않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죄 씻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난리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한 거 보이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미련하고 그야말로 무식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나? 한번 본문을 볼게요. 자, 8절 보십시오. 13장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 씻는 것이 죄를 씻는 거니까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뭐 예수님이 주님이 될 수 없잖아요. 구주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 씻는다고 할 때는 이런 신체 일부를 닦을 때 쓰는 단어를 썼고요. 목욕은 전체를 다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이란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 받은 거죠.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다음에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주는 걸로 변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죄 씻음의 작업이 필요하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겨라.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돼요. 얼마나 달라요. 그러니까 성맥을 해보면 처음 딱 모이면 알게 모르게 막 전기들이 불꽃이 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야, 저 사람하고 내가 인연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게 보여요.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이제 그것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끝나고 결국은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된 걸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다른 것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하셔야 돼요. 근데 용서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죄값을 누군가 치워야 돼요.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이 지은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하고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한 것도 아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아픔을 이미 당했어요.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픔을 내가 다 책임지고 끝까지 감당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용서란 말이냐? 여기서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뭐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죠. 이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왔는데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사람 몸을 벗어버렸을까? 여전히 몸을 입고 있을까요? 어때요?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제 이름 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몸을 입고, 몸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 영은 어디 무소부재 어디에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안산에 있으면 서울에는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왜?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신 일도 어마어마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찍어서 그 사랑을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바닷물이 다 마르도록 써도 하늘에 다 써도 모자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걸 보여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거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사랑의 모범을 몸소 보이행이다.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라는 뜻으로 이 사랑을 정의한 것이다. 사랑은 섬김인데 바로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원래 유대법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일 경우에 상전이라도 종에게 발을 씻겨달라고 명령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는 상전 대접을 받는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렇게 예수가 종 노릇한 모범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종 노릇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되게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것까지는 안 되겠는데요. 내가 다 참았지만 너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고 너무 갖고 놀아요. 나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이건 아직 종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종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감정에 충실합니까? 나 교회 안 가. 왜? 기분 나빠서. 이미 그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쟤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나 쟤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섬기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종이 안 된 거잖아요. 종이란 사실을 알면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선생님이에요. 발 닦아줄 의미도 없어요. 발 닦아도 안 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발을 닦아줬어요. 말도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행하셨어요. 그걸 알면 나 못해요 하는 것이 없는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수료하면, 졸업하면 끝이 아니죠. 이제 진짜 감사하는 사람으로 더 멋지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우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내 주장은 싹 빼버리고 내 감정은 싹 빼버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내 계획과 뜻은 다 뺏어버리고 빼버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네, 인간은 못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빛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그분은 빛이십니다. 그분은 소금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게 하세요. 그분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멋있어 보였지만 자기가 너무 강했던 거죠.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거죠. 자,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이제 마지막 재미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11기를 보면서 이 기수가 졸업을 못할 것 같다. 역사상 유일하게 졸업식 못하고 그냥 수료 생활을 끝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해라 말 안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여행을 결정하고 진행하라 그러는데
했다가 또 뭐 코로나라고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러죠. 또 연기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속으로는 졸업 없다. 그냥 수료로 끝나자. 그리고 역사상 유일하게 11기, 12기, 13기가 한꺼번에 3기가 모인 해가 됐어요. 원래는 졸업해야 다음 기수를 모집하는데 11기 졸업하고 모집하려고 그랬더니 13기 안 모집하냐는 얘기가 있어서 할 수 없이 13기를 먼저 모집하고 11기가 드디어 졸업을 합니다. 그게 더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우연이 없는데 하나님이 11기 특별하게 훈련을 많이 시켰다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게, 남들은 2년 만에 거칠 것을 3년 6개월 걸렸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만큼 더 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와 자부심으로 더 감사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